오직 주님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의 부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신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그 계획과 방법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도움을 가장 쉽고 가장 강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따라하시죠. 기도. 하나님은 신자들이 기도할 때 역사하세요. 믿으십니까? 네, 기도할 때 역사하세요. 기도하시는 대로 역사하시고, 물론 당신의 계획과 방법 따라서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 잘못 기도하는 대로 수정하시면서도 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그게 기본이다라는 거죠.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앵무새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대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도 앵무새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대요. 근데 그 앵무새는 사람 말을 따라합니까? 권사님 집 앵무새가 하는 말이 다르고 목사님 집에 앵무새가 하는 말이 다르더래요. 권사님 집 앵무새는 항상 하는 말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목사님 집에 앵무새가 하는 말은 주여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주여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왜냐면 권사님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고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들은 거죠. 그러고 이제 나가니까 앵무새가 맨날 따라하는 말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근데 목사님이 이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주여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도 앵무새는 그거를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앵무새를 목사님도 앵무새 좀 보내서 같이 있게 해서 좀 말을 좀 배우게 해야 되겠다 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앵무새가 죽어버렸어요. 권사님도 앵무새가. 왜 그랬을까요? 앵무새가 맨날 하는 말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앵무새가 주여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스개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하는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자의 기도에는 100%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어요. 자기들의 욕망, 욕심을 따라서. 야고보서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기도는 뭐예요? 자기 욕망을 따라서 구할 때,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된 기도, 나쁜 기도를 그대로 갚아주면 누가 망해요? 기도하는 자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그래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소담이의 회복에도 또 물론 정집사님의 가족의 기도도 있지만 우리 한성의 백성들의 교우들의 기도가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또 기도하는 우리를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방법이 두 가지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와 양녀로 입양이 되죠. 입적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증인 서주시더라,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아예 아이덴티티가 바뀌어버렸어요.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인정해 준대요? 성령께서 인정해 준다.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양자가 아니라 당신의 친아들로서 인정해 주는 그런 양자. 구박받는 양자가 아니라 진짜 친아들로 인정받는 그런 양자. 어느 교회 그 교회 새로 등록하는 두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아이를 이제 하려고 물어보고 이름도 물어보고 생일이 며칠이야? 큰애가 그러거든요. 저는 4월 8일이에요. 동생이야? 동생은 며칠이야? 저는 4월 20일이에요. 뭐 이상하잖아요. 니네 쌍둥이도 아니고 어떻게 이래? 하나는 4월 8일이고 하나는 4월 20일이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 중에 하나는 양자로 들어왔어요. 선생님이 거기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순간 이제 누가 양자야? 이렇게 물어보고 누가 양자야?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도 저희 아버지에 가서 똑같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둘 다 너무 사랑해서 누가 양자인지 잊어버리셨대요. 우리가 양자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양자가 천대받는 구박받는 양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로 사랑받는 양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되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눈동자처럼 사랑했다. 정말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사랑했다. 여러분, 눈동자는 사람에게서 가장 예민하고 섬세한 부분이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거든요. 눈에만 어마어마한 신경세포가 있어요. 조금만 건드려도 너무 아프죠. 그리고 눈꺼풀이 순식간에 그냥 다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눈동자처럼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을 보면은 생명싸개라는 말이 나와요. 사무엘상 25장 29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싸개,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싸개처럼 생명싸개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더라. 원수는 물매처럼 던져버리시고 당신의 백성은 당신께서 생명싸개로 싸서 보호하신다. 근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셔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특별히 권력자 중에서, 힘 있는 사람 중에서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도 죽이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또 생명싸개로 싸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생명싸개로 싸서 보호하시지만 때로는 이 두 번째가 어려워요.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내몰기도 하십니다. 내 눈에 보일 때는 분명히 여기가 죽음의 길 낭떠러질 같은데 분명히 아버지가 내 부모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나를 거기로 밀어넣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시그널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버지 요즘에 이상한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좀 죽음의 길로 좀 몰아가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석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문자를 보냈대요. 영사 1004 무슨 뜻일까요? 숫자로 영사 천사를 찍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영원히 사랑해 천사로부터 사랑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문자를 그렇게 받아들였대요. 빵사 일빵빵사. 빵 먹고 주고 빵 100개 먹고 주고. 어떻게 해석해요? 분명히 사실은 영원히 사랑해 이렇게 보냈는데 이 메시지가 이상하게 들리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때로는 바꾸실 때가 있어요. 고난을 주시거나 우리를 때로는 좀 죽음의 길 같은 데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쉽게 단정 지어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 하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걸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들이 이해 못하는 아내들의 행동, 화장을 오랫동안 하고 속눈썹을 칠하고 아이라인을 그리고 나갈 때 선글라스를 다 끼더라고요. 남편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선글라스를 끼려면 왜 아이라인을 그리는 거예요? 20분 동안 화장을 온통 하고 외출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수영장을 가는 거예요. 수영장 가면서 화장을 왜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누군가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해해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거.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대요. 독수리가, 어미가 절벽에 사는 독수리, 새끼가 클 때쯤 되면 둥지에서 날개를 나풀거려요. 날개짓을 바람을 막 일으켜요. 그럼 이 바람의 힘이 워낙 세니까 새끼가 절벽 바깥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 새끼의 입장에서 분명히 저분이 나에게 맨날 먹이를 갖다 주니까 부모라 생각했는데요. 새끼의 입장에서 갑자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 부모가 아니네? 나를 안 사랑하나? 갑자기 나를 죽음의 길로 몰아넣나? 라는 생각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왜 어미새가, 독수리가 거기서 날개를 쳐서 새끼를 절벽 쪽으로 밀어넣는 걸까요? 새끼가 그때 날개짓을 배우고 바람을 느끼고 바람을 타고 하늘로 날아가게 된다. 그걸 하지 않으면 이 새끼는 계속 둥지에서 살아야 돼요. 결국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때 비로소 하늘을 날아가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이 때로는 누군가 어떤 새끼에게는 힘들 수 있고 어떤 애한테는 괜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날개가 이제 힘이 붙여가지고 떨어지려고 하면 어떡한대요? 어미새가 날개를 쓱 받아서 다시 둥지에 집어요. 또 조금 있다가 다시 날개를 써서 또 둥지 바깥으로 밀어내고 새끼가 한참 날개에다 힘이 빠지려고 그러면 또 날개를 싹 퍼가지고 또 둥지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이 방법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까지 힘차게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 방법도 쓰실 거라는 거죠. 이 방법을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걸 하지 말라.
절대 기억하셔야 될 건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듯 나를 때로는 절벽으로 미는 것 같으시듯 나에게 변하지 말아야 될 건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는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온전하게 사랑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이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의 사랑을 확신하셔야 돼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를 지키시는 참 하나님임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가장 높은 곳에 서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땅의 가장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실 거고 소를 먹게 하실 거고 기름을 먹게 하실 거고 풍성한 젖들과 정말 풍성한 모든 하나님 주신 것들 다 누리게 하실 거라는 거아니에요. 이 놀라운 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께 채워주시는 기름진 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양성 백성들 되기를